빌립보서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신은 기뻐한다고 말하고, 또 빌립보의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또 자신이 풀려나서 살아서 빌립보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서 돌아가지 못하든 관계없이 항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하나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1절,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구절은 교회 공동체 안에 꼭 있어야 할 것들을 나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에 서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교제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만들어진 공동체이기에 그 공동체 안에는 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자비와 긍휼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 것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이제 2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사도 바울은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므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잘 지켜야 합니다.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다툼으로 하는 것은 경쟁심으로 하는 것이고, 허영으로 하는 것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또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대신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일하고 살아야 합니다.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 하는 뜻입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때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면 자신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5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품으신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11절 말씀은 당신을 낮추셔서 사람들과 하나가 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합니다. 이 6절부터 11절 말씀은 초기 교회 시절부터 불리던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이는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6절부터 8절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같은 본체, 본질을 가진 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지위를 버리셨습니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본체와 종의 형체가 대비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단지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는 버리고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우리 사람을 주인처럼 떠받드는 종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과 같은 낮은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당신을 낮추십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종으로서 사람을 섬길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당신을 낮추셨습니다.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품으셨던 마음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모든 성도가 하나 되고 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다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널리 전파됩니다. 뒷부분 9절부터 11절은 이제 낮아지신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높여 주십니다.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인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당신의 우편에 앉게 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은 다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시고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10절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9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주라는 이름입니다. 11절에 나오는 이 주라는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바로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온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을 가장 낮은 곳, 죽음의 자리까지 낮추심으로 결국 온 세상 모든 존재를 구원하시는 가장 높은 자리로 오르셨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오늘날 다툼과 허영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다툼과 허영 때문에 분열되고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다툼과 허영이 지배하는 곳에는 분열과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죽음의 자리로 심지어 고난과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처럼 고난과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질 때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고 또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다툼과 허영 때문에 망해가는 세상에 구원하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온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다툼과 허영은 버리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더 낮추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영과 다툼 속에서 망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 겸손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게 하옵소서. 생명까지 내어주며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며 온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 따라 거룩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